오늘은 에스겔서 4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영상을 먼저 보고 계속해서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에스겔 성전을 3D로 그래픽화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 동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기준으로 하여 성전 좌우편에,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서 제사장이 거하는 거룩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의 구조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래층부터 위로 올라가기까지 점차로 회랑 때문에 좁아지는 형상이 되었죠. 그래서 좌우가 완전한 대칭이 되는 사각형 구조로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통하여 지성소로 임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모양으로 지금 에스겔의 그 성전을 보여줬지만 사실 이 건축물은 한 번도 역사 속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은 어떻게 완성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때 세 가지를 통하여 완성된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 한 가지의 형상의 완전한 건축물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두 번째는 성령의 오심을 통해,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에스겔의 성전은 완성된다 라고 이해해야, 그래야 이 에스겔의 성전의 그 모든 내용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스겔의 성전의 모습이 이제 그대로 형상대로 이루어진 역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또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제 에스겔이 환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이해하고 에스겔의 환상을 바라봐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40장부터 48장에 이르는 긴 내용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의 내용은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이 긴 내용이 예수님의 처음 오셨던 초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완성될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에스겔의 환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사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또 현재적으로 이제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으며, 미래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에스겔의 성전이 그
모형으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과거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적으로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미래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나라, 그 나라의 밑그림, 그 나라의 청사진이 에스겔의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오심, 초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제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 이제 성취되었는지, 이미 성취된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떠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 볼 때에 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왜 이해가 안 되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의 방향이 남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방향으로 성전이 지금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북쪽과 남쪽을 위아래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동쪽과 서쪽이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시기 시작하여서 동문이 어떻게 보면 정문인 거예요. 그 동문을 통해 문지방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은 주님께서 인정한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당신의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많은 물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소리라는 소리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성전에 이제 빛이 필요하지 않고 햇빛과 달빛이 쓸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친히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주셔서 빛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해도 달도 그런 빛들도 인위적인 피조물의 빛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세요. 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무거움이라는 원어적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사는 삶의 중심 가운데 오시면 굉장히 무거운 위험이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름이 끼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람이 불기도 하고 큰 바람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불이 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루두는 화영검과 신의 산을 둘러쌌던 불과 그리고 모세가 만났던 가시떨기에 불붙은 나무와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가득하였던 쉐카나의 영광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구름기둥, 불기둥과 이 모든 현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물소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많은 물소리는 굉장히 큰
주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저도 이제 폭포를 좀 가봤는데 큰 폭포일수록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나야가라 폭포 같은 경우는 이제 1.5km에서 2km 밖에서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멀리서부터 이 땅이 울려요.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데 땅이 이렇게 울리는 게 들려요. 느껴져요. 야, 그래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게 큰 소리를 내나? 성경의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음성을 바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을 줄 만큼 큰 위험찬 소리가 발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불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리 같은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임재했을 때 그러니까 육신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들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많은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몸을 떨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임재가 너무나 무겁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나 거룩해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23절과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요? 진리 안에 성령 안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가능한데, 어떻게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진리와 성령이라는 단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붙는 것이죠. 그래서 불붙은 진리, 불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진리와 성령 안에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런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저런 은혜와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스며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길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삼마의 역사, 임마누엘 역사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원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불붙은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캐리그마.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와 함께 디다케, 말씀의 교훈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면서 뜨겁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임재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개인 기도하면서 묵상을 할 때, 특별히 말씀을 암송할 때,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많은 경우 말씀을 암송하면서
큰 은혜를 받을 때 그렇게 말씀이 불붙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말씀을 뜨겁게 선포하고 암송하는 구절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불이 붙는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설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불이 붙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냥 언어가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같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신앙의 본질,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예배, 그리고 날마다 우리 중심 가운데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그대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 임마누엘의 뜻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의 뜻, 이제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림하신, 성육신하신 그 사건은 바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회복되는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 그것이 에스겔서 성전 환상의 완성된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초림이 그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이제 우리가 과거적으로 경험된 에스겔서의 성전의 예언의 성취가 되겠고, 장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장소? 그러면 그 성전이 임한 장소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영역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제한된 영역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영역만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통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나서 사역한 모든 대상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한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에스겔서 성전의 성취는 현재적으로 우리들에게도 경험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혹은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불에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령 받을 때에도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바로 불침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령 안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에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유익이니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 바로 그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성도들의 모임일진데, 그 성도들의 모임은 바로 주님께서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러한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그 성전 환상은 현재적으로도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에스겔서의 환상의 내용 속에 장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소적인 개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어져가는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은 장소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들 안에, 그리고 성도들이 연합한 교회 안에,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고 계신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신다 라고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통치적인 개념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성도가 또 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악한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도 거의 100% 가까이 무슬림들만 있는 지역이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두렵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요야 부족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아야나라고 하는 이제 토속신을 섬기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많은 여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아야나라고 하는 악한 권세에 매여 있는데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혼자 거기 서 있었다면 분명히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조차 힘에 겨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그 그림처럼 주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한 것이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셰카이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한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곳마다 아무리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방 종교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그림이에요. 우리 에스겔서에 봐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수 주변으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현재적으로도 누리지만
미래적으로 완전히 완성된 그림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마치 단장한 신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는 날이 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환상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더니 이제 주님께서 이루실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고 주님이 성전이 되신다. 마치 그 장막을 피신 같이 주님께서 그 너른 품을 품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영생토록 그 따스한 사랑의 품에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되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성취됨이 있지만 완전히 완성될 그림은 그 나라,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완성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소멸,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의 소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으로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 완성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치는 더 이상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통치에 대항할 세력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숨 쉬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주님 앞에 날마다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오염되지 않고 현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에스겔서에 나타난 성전의 환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지.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이 주님의 영광이 임한 지성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주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